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이 시간에도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우리의 삶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고 광야와 같은 험악한 인생살이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절망이라 느껴지는 그러한 순간까지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때의 불평과 원망으로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더욱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2월달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 기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절망 속에서도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절망 속에 던져 넣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더욱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그래서 절망을 희망으로, 역경을 극복해가며 은혜 가득한 삶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부르짖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헤아리며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돌시인이라고 불리는 박진식이라는 시인이 쓰신 그러한 책이죠. 이분은 이남 일녀 가운데서 막내로 태어나서 다들 우량하다라고 부러워할 만큼 건강한 유아기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7살이 되던 무렵부터 몸에 이상이 생기죠.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의한 각피 석회화증, 병명 이름입니다. 너무 길어서 저도 발음하기가 어려운데, 이것은 병에 몸속에 남아도는 칼슘이 석회로 변해가는, 몸에 차곡차곡 쌓여서 엉겨붙는 그러한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이 돌처럼 굳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돌시인이라고, 몸에 돌이 쌓이는, 만들어지는 그러한 희귀병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9살 때부터는 거의 누워서 지냈으며 주변의 사물을 붙잡지 않으면 일어나거나 앉지도 눕지도 잘 못하는 그러한 지경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13살 때부터는 몸에 축적된 석회가 관절에 엉겨 붙었고 체내에 욕창으로 몸은 계속 불어났으며, 또 잠에서 깨고 나면 석회가 피부를 뚫고 나오는 정도로, 그래서 생살이 빨간 젤리처럼 핏물로 범벅이 되는 그러한 고통을 겪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분이 20대를 넘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시한부 판정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시인은 자신이 이러한 몸을 바라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절망에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자신이 그렇게 흔적도 없이 죽어가야 하는가,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한 자신의 기막힌 인생을 글로써 남겨가지고 그러한 불행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망 속에서 부정적인 결말을 내리기 위해 스스로를 더 절망적인 상태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희망을 노래하고 행복을 말하며 누군가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로 결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에 볼펜을 끼우고 그 볼펜으로 컴퓨터 자판기를 하나씩 누르는, 그러면서 글을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년 만에 출간한 책 이름이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라는 제목이지요.
나중에는 펜조차 잡을 수 없어가지고 막대기를 입으로 물고 그 상태에서 자판기를 두들기면서 다른 많은 글을 썼다라고 소개되어집니다. 아무튼 이분이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라는 글을 써내고 그 책 서문에 이렇게 글을 실었습니다. 지금 살기 힘들어 절망하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읽고 부디 힘을 내십시오. 저는 꿈꿀 수만 있어도 행복한 인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참담한 현실에 처했어도 살아있는 한 꿈을 버리진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이렇게 글을 쓴 것입니다. 이분이 2016년도 49세의 나이로 별세하셨습니다. 희귀병과 싸우면서, 아니 절망과 싸우면서 사람들에게 오히려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희망을 소개하는 그러한 사람의 이 모습, 실은 우리는 더 행복한, 더 건강한, 더 잘 사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앞에 힘겨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며 이것이 절망이다라고, 지옥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모습은 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죠.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그의 저서를 통해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절망이 얼마나 유해한 일인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희망의 신학자라고 알려진 독일의 위르겐 몰트만 박사님이 있는데, 오늘날 인류를 비참한 상태로 몰아넣는 것은 그들이 절망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기독교의 이해에 있어서 절망은 가장 나쁜 죄다라고 말을 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시는 것도 실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6절 7절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 시인이 절망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망과 위기의 순간에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불평하고 원망으로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지, 이러한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더욱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길 바라고, 앞서 말하는 이 돌시인 이분의 삶과 비교하면서 정말로 이것이 절망인지 끝인지 아니면 이 속에서도 희망이 있는지 더욱 살펴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절망이 끝나기까지 우리는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부르짖는, 주야로 부르짖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망이 끝나기까지 우리는 주야로 부르짖는, 기도가 응답이 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 보면 1절에서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 시편을 탄원시라고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대부분의 탄원시는 시인의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힘들다, 어렵다, 죽을 것 같다, 하나님 정말로 나 너무 힘듭니다 라고 자신의 삶을 부르짖으면서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시를 탄원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탄원시는 그렇게 부르짖음 다음에
자신의 모습을 다시 살펴보면서 그래도 나는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내가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이유가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다독이는, 돌이키는 그러한 내용으로 본문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르짖지만 다시 자신을 권면하여 소망을 갖게 하고 찬양을 하게 하고 기도를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1절, 2절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결론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더욱 하나님께 손을 들며 간절히 부르짖는, 탄원하는 그러한 시이죠. 그런데 결론 부분은 그러한 탄원이 기쁨이나 소망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실은 끝까지 탄원하는 시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끝까지 절망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주석가는 이 본문의 시편이 시편 전체 중에서 가장 처절한 상황을 노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처절한 모습이 3절에서 5절로 더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지옥에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진짜 죽은 것처럼 되어졌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 하나님께서도 나를 기억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재난이 가득한 삶, 이 재난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라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사악한, 쓰라린, 비참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무거운 단어이죠. 그렇게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은 그러한 힘겹고 절망적인 그러한 삶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위기가 끝나지 않고 더욱 커져가며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시인의 노래가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은 그럴지라도 그의 바람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삶이기 때문에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는 주야로 주님 앞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반면에는 더욱더 절망스러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더욱 힘들어지는 자신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도 성경에는 포함되어 있죠. 시편 6편에서는 다윗이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셨던 그러한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고 욥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가운데서 앉아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힘겨움의 상황들,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절망 가운데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절망으로 끝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하며 매일매일 부르짖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고, 그러한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두 아들을 키우고 있을 때에 이 녀석들이 아주 어린 그러한 나이 때에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매를 든 적이 있습니다. 실은 저런 매를 좀 많이 들었던 그러한 나쁜 아빠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 제가 화가 나서 매를 들었고 한두 대 때린 게 아니거든요. 엄청 많이 때렸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들이 매를 맞으면서도 울면서도 저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다가오는 그러한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아프면 그러한 아빠가 미우면 오히려 싫어하고 미워하고 도망갈 것 같은데 오히려 두 팔을 벌려서 저에게로 다가오는 그러한 모습, 제가 매를 때리면서도 좀 신기해 했었습니다. 저 같으면 얼른 도망갔을 것 같은데, 그래야 안 맞을 것 같은데 왜 이 녀석들이 이렇게 행동하지? 의아했던 그러한 모습이 있었는데 인터넷에 제가 찾아봤습니다. EBS 육아비법이라는 것을 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혼이 나면서도 두 팔을 벌리고 부모에게 다가오는 이유는 버려질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매를 맞는 것보다 그 부모에게 버려질 것을 더 두려워해서 아프면서도 부모에게 그렇게 두 팔을 벌리며 다가온다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매를 대시고 시험을 하시고 힘겨운 삶을 주실지라도 그 하나님께 버려지지 않기 위해 더 두 팔을 벌려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절망이 끝나기까지. 절망이 안 끝나면 어떻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고 더 하나님을 붙잡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힘겨움이 더 가득 차다 할지라도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절망 속에 던져졌다 그렇게 여길지라도 우리의 아빠 되시는 하나님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복과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겠다.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서는 오히려 우리를 안전하게 맞아주시는, 품어주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쁨으로 돌이켜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부르짖으며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힘써야 하겠다. 오늘 보면 2절에서 고백하기를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죠.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나의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까? 의심을 갖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오래될수록 의심이 더 커지고 실망도 커지고 그러다 보면 기도의 끈을 놓아버리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상달되어지고 분명한 응답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부르짖음이 오래될수록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견고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감정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에 매달릴 때에 가능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 안에서 끝까지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응답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기자의 그의 힘겨운 상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오늘 본문의 위에 있는 표제를 보면
어느 정도 상상할 수 있는 그러한 힌트가 있죠. 성경 위에 부분에 표제가 있는데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을란느 안노세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제 성경에만 그렇게 되어 있나요? 자세히 보시면 좀 주석이 있는 분들은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마을란느 안노이라는 단어, 제 성경에는 숫자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숫자 맨 아래쪽에 보면 해석이 달려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병의 노래라고 붙어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고통스러운 질병의 노래입니다. 고통스러움 중에서도 질병 때문에 힘겨운 그러한 중에서도 이 헤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죽을 만큼 힘겨운 그러한 고통스러운 병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8절에서는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병으로 인해 나의 가까운 사람들이 내게서 멀리 떠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이 병이 가증스러운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갇혀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어떠한 주석가는 전염병이나 나병, 한센병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구약시대에는 이 나병이 죄가 형상화된 것이다, 또 사탄이 들린 것이다 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부정한 자라고 선언했으며 진영이나 촌락에서 쫓겨다니는, 외곽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질병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이 그들과 만날 수 없는, 심지어 가족과도 함께 살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이 되어지죠. 늘 머리를 산발하고 의복을 찢고서 병든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야만 했던, 만약에 사람이 가까이 오면 자신을 부정한 자라고 소리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돌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지금 자신은 위로가 필요한데, 치료가 필요한데, 너무나 외롭고 쓸쓸한데 어느 누구도 자신을 위로해 줄 수 없는,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나를 외면한 것 같은 그러한 절망 가운데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선택한 것은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기도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치료해 주실 것이다,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 가운데에 끝까지 부르짖고 있는 그러한 삶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끝까지 부르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응답되어질 것이다 확신하고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우리는 잃지 말아야 하겠다. 끝까지 부르짖고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왜 내게 이러한 아픔을 주시는지, 이 고난이, 이 고통이 언제 끝나게 되는지, 이 고통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은혜를 입을 수 있는지,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을, 그 사랑과 계획을 반드시 알게 해 주신다라고, 때가 되면 반드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상달되어지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치료되어지고 위로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경험을 반드시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깊은 절망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쇠약해질지라도 더욱 우리의 두 손을 들고 주야로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9절에서 말씀하기를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해만이라는 사람이 오랜 질병으로 인해 눈이 쇠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하죠. 실상 눈만 쇠하여진 것이 아니라 온 몸과 마음이 괴롭고 힘든 절망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심히 피폐해져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가 정답이기 때문에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며 간절히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손을 든다라는 것은 항복의 의미가 있고 구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그러한 손입니다. 물에 빠졌을 때 손을 들어서 건져내 달라라고 요청하는 그러한 간절한 부탁이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로 인해 그렇게 쓰러져 지쳐 있을 때에 우리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손을 결코 외면치 않으실 것이고 반드시 붙잡아 주시며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크고 은밀한 모든 것을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고, 그럴 때에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모든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때로는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때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두 손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흑암속에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의 두 손을 온전히 뻗어서 주님, 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은 하면 할수록 사람이 보이지만 반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하늘에서 내려올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생각을 하면 사람이 움직이지만 기도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손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끝까지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보잘것없는 모세의 지팡이를 만져주실 때에
홍해가 갈라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다윗의 주머니에 있는 작은 물맷돌을 하나님이 만져주실 때에 거인 골리앗이 넘어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베드로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러한 자가 일어나는 그러한 기적도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이 주님이 만져주심으로 인해 생겨난 많은 그러한 은혜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간절히 부르짖고 응답받아 더욱 복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와 우리 자녀손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